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한 단계 더 진전되고 한 단계 더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면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확신이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광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같이 정말 죄투성이고 연약한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얼마나 즐거워하시면서 보람있고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2월 달에 말씀 주제로 보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큰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자녀인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밑에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면 다 거룩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거룩하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대화할 때도 거룩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교회 한 곳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오는 순간에 우리의 거룩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숙제를 마친 듯이 내 본색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 세상에서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넘은 이 세상의 삶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룩을 얘기하면서 막연하게 교회에서 품위 있게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결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유대 땅, 이 데살로니가 땅의 문화는 어차피 다 로마의 식민지와 같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다 로마 문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문화 굉장히 문란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조각상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혼은 관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정욕이나 즐거움을 쫓는 것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도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로마의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들, 정결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함으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버리기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도 다른 정욕을 쫓는, 색욕을 쫓는, 음란함을 쫓는 이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자기 아내를 두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저버리는 것,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 자기 아내를 실망시키는 것, 그게 끝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음욕을 품고 음란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해서 짓는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기 아내를 버렸다면 그것은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한 죄들, 더러운 죄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 치리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왜냐? 그 일은 하나님을 버린 일과 똑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 정결하지 않다는 거, 이 시대가 그러니 다 그렇다, 누구나 그렇다, 남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자기 합리화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화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법에, 하나님이 정한 그 마음의 법에, 율법에, 하나님이 정한 그 계명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음란을 추구하지 않고 음욕, 색욕을 찾지 않고 아내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즉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거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란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육체로 저지르는 다른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하나님에게 간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